일상에서 길을 잃어서 당황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어는 통하지 않고 또 익숙지 않은 그런 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도가 있어도 들여다보더라도 답답하고 불안했던 그런 경험들 말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미국에 살면서 언어적인, 문화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순간들 아마 많이 맞이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갈급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은 소식을 접하면 인도의 비행기 추락 사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소식,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의 요소를 조금 더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어떤 분들은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몸에 통증이 찾아와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염려 속에 있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이 대학에서, 직장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지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 중에서도 우리 젊은 또 가정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때문에 마음 한편이 늘 무거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만한 불안한 요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면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겠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이 고백을 이어서 곧바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해야 함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 오랜 신앙의 전통 속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죠.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만하고 어려움을 겪을 만한 그런 심적인 부담과 마음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홀로 남겨진 듯한 이 불안감에 대한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7절에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아셨지만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일까요?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내적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런 삶과 그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게 됨을 강조하는 칼빈의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함께 볼 때에 우리 교단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교단이지요. 심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단은 사중복음이 이렇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결케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단은 시작할 때부터 심슨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이 사중복음 안에서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54년이라는 오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오면서 많은 사건들, 사고들, 일들이 많았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크게 아플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건강하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고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신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성령님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시어서 세상의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불안의 시대를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시대적으로 나라 상황이 또 세계적인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겪는 이 수많은 불안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의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불안한 요소, 이 두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치판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혼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의 목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집중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빛이 어두운 물체를 비출 때, 어두운 곳에 빛이 쫙 비칠 때 비로소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물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늘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그분의 영광이 보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불안 요소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도, 우리 샴박 한인교회 모든 사역과 비전의 궁극적인 지향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렵고 생각할 것, 실천할 것, 해야 될 것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사역을 이뤄갈 것인가 생각할 때 오늘의 이 질문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질문의 답이 됐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해야,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마음을 품고,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답답한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 두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이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샴보가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그 성품을 넘어서서 우리 샴버가 한인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이기적인 그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거하시고 가르치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은혜로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감사한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때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으로 맺어질 때 우리 교회의 비전이 구체적인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샴보가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이런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까? 생각해 볼 때 지난 창립기념 주일날 우리가 비전 선포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내년도 우리가 55주년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요,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처럼 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열정과 노력과 힘과 에너지를요, 다른 곳에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을요,
다른 곳에 써서 소비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시카고에서 80%, 한인들의 80% 이상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마음에 품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용기를 얻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군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에 맺어야 되는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그 비전을 여러분 꾸준히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샴벅 한인교회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다 우리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맡겨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이 젊은 세대가 신앙을 지켜가면서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젊은 세대부터 우리 시니어 세대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 세대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부모 세대들은요, 젊은 세대 더욱더 섬겨야 됩니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과 이 오래 참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속감을 찾도록 먼저 본이 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성과 자비의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부모 세대들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마음을 품어서 더 우리가 이런 데서 영적인 갈망을 갖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더욱더 매력적인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충족감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샴벅 한인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한가운데 숨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돕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 복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영적 여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